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매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번 수요일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참 정광석화와 같은 너무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벌써 어떻게 지금 이렇게 빨리 살아왔는지, 벌써 나이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너무나도 빨리 이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건망증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망증. 여러분들 건망증 있으시죠? 네. 네,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도 건망증이 있습니다. 핸드폰 하면서도 핸드폰 찾으러 다니고, 차키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차에 가서 차키 없다고 다시 집으로 올라오고, 저희 집사람도 남의 차에 가가지고 문 열면서 우리 차 문 안 열린다고 차 그러고 막 봤더니 남의 차 앞에 가가지고 막 문 열고 있더라고요. 색깔만 같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인권산인 대림동산에 살 때 모셔다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리는데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데 여기 나가서 태산 아파트 입구 있죠. 그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안성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평택 우리 집인데 가다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깜빡 잊어버릴 때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 이런 참 이 건망증이나 이런 좀 깜빡깜빡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에 참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우리도 영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사단 마귀였던 이 세상의 미혹을 받게 되고 또 믿음이나 신앙의 면에서 또 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흘러가는 세월에 그냥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산무가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그런 그런 삶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갱년기를 겪든지 아니면 이 남자들은 또 뭐 50살이 지나가면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이런 상태가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먼저 가봐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감각이 없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또 무관심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일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교회 신앙생활이 친교 모임이 될 수가 있고 동호회와 같은 그런 종교생활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 또 아니면 그런 모습이 나에게 또 없는지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시달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무슨 얘기죠?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이야기하고 이 본문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0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한 사건인데 마태가 본 시각, 마가가 본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그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관점이 다를 뿐이지 같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 와도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얘기하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 맹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잘 듣습니다. 누구보다 잘 듣죠.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자기들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눈을 고쳐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듣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성공자의 얘기를 들으면 성공의 길을 갈 확률이 많지만 범죄자의 얘기를 듣고 나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나쁜 길로 갈 확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구별해서 듣는 것. 그래서 세상에 보면, 세상의 일터에 나가보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 아니면 뭐 저속한 이야기, 어떤 여자 이야기, 흉보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건전한 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들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그 저작거리에 앉아있으면서 구글하면서 그들이 듣는 수많은 얘기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그들이 알았냐면 그 많은 이야기들, 병자도 고치시고 약한 자도 고치시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받는 사람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더라. 귀신도 쫓아내시더라. 병든 자들도 고치시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더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이 맹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소망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에 그들의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드려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드려야 될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듣고 힘을 얻고 믿음이 생길 만한 이런 말들, 은혜의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맹인,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기쁜 소식,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겠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응답이 있고 그러면 찾아야 되잖아요. 저기 가면 금이 있더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가서 캐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맹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비명과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달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맹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면 큰일 나,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믿어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이 맹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는다라는, 사모한다라는, 간구한다라는, 기도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300편이나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그렇게 안 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괜찮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그런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이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알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 돈도 없고 받아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무시합니다. 매일매일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얘기하죠. 야,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매일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 좋은 것을 얻는, 이 좋은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들, 이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여도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얘기하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맹이니까 당연히 보는 것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눈 뜨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눈 뜨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눈 뜬다고 해서 눈 뜨고 밖에 나가면 이제 뭔가를 일을 해야겠지.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 어찌 보면 참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을 일하지 않고 구글만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눈 떴다고 해서 누가 취직을 시켜주나요? 아니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몸밖에 없어. 근데 몸까지 불편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집을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반해 보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구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눈 뜨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들 기초생활 수급자 여러분들 없죠? 있으세요? 수급자. 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제가 개척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 되려고 동사무소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많이 배우셔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두 분 다
사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대학 나오셨네요. 선생님은 대학원까지 나오셨네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한마디로. 한 번에. 왜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앞으로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수급자가 되면 이 받는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찾아보니까 4인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가 되면 월 207만 원이 나옵니다. 매달. 그리고 각종 할인 혜택, 의료 혜택, 난방비, 대학 학자금, 전월세 지원금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수급자가 되어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자녀가 넷인데 얼마 나올까요? 많이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200만 원짜리 직장이 생겼습니다. 수급자 포기하고 직장생활 할까요 말까요? 직장생활 해요. 안 하죠. 내가 뭐 직장생활 할 사람 안 하죠. 없어요. 저것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들 200만 원 벌겠다고 300만 원짜리 혜택을 다 포기할 수 있다?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런 분도 한 분 가다가 어쩌다가 한 분씩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특별한 분이 계시긴 해요. 일반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자기 어떤 이 엄청난 이 혜택을 포기할 정도로 이 권리를 포기할 사람, 좋은 게 뭔가 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급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를 안 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위치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주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권리를 얻는 것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포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 그래서 이 맹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눈 뜨고 가난하게 사는 것, 아니면 눈 감고 그냥 부자로, 먹고 사는데 충분하게 사는 것, 어떤 걸 구할까요? 차라리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의식주의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눈 뜨고 평생 그렇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니면 차라리 눈 감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요? 뜨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민망하게 보셨습니다. 민망하게 여기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것을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민망하게 여길 정도로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마지막에 이 주님을 따랐다,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런 이익보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것. 아무리 부자도, 여러분들 그가 평생 부자로 살아도 그가 영원히 부자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잠시 동안의 기쁨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할까요? 아유, 주님, 내가 지금 힘든데 이 어려움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 현실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눈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사용하시죠.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무관심, 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관심이나 무기력이나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맹인들에게 물었던 것,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하시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물어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세요. 그것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어떤 거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위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바쁜 시대, 이런 바쁜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응답과 또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 이 맹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제대로 삶을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저들을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무릎 앞에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땅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저들이 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인검을 받아 하나님 저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